선택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참 기특하긴 한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그 꿈이 많던 청춘의 그 계획 속에 다 이루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하나의 기준음에 맞춰서 조율이 되면 서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서로를 맞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기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님에게 맞췄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을 꽉 붙잡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그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은 단순한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생각을 요셉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며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11별이 나에게 절을 해. 형의 곡식이 11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해. 웬만한 사람은 어땠으면 나는 이렇게 높아질 거야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지시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시키실 때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굳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제자훈련의 그 부분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 이게 무엇이냐를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굳이 제자훈련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동안 해오는 가운데 한 번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신앙은 방향이 없는 열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달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 그거를 발견할 때 여기 요셉처럼 먼저 선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소명을 향해서 이제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소명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 바 아니야.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여러분,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준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옆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길을 보는 순간 내 길을 놓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각자 다른 것입니다. 성장할 때는 성장시켜 주시고,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왜 칭찬을 들었습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칭찬을 들었어요. 책망받은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부자 교회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우리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각 교회, 각 성도마다 소명을 따라주십니다.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으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 음성을 얘기합니다. 내 자랑을 얘기합니다. 내 계획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까지 성공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공이 요셉에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야 되니까. 또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애국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 성공의 이야기로 요셉을 끌고 가는 건데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렌즈를 잘 껴야 됩니다. 신앙의 렌즈를 잘 껴야 됩니다. 세상의 렌즈를 끼고 보기 시작하는 이 요셉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예요.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요셉이 성공해야만 했는지 그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받았다. 선택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고 싶어도 그 위대한 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대하든지 위대하지 않든지 간에 하여간 꿈을 준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만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선택받은 건 특수한 사건이거든요.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건을 보편적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의무예요.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게 선택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을 위한 내 삶이 펼쳐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예정되었어,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성경의 50%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선택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요셉은 선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겁니다. 꿈을 마음에 담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가 꿈을 받은 이후에 그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자,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는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거, 응답받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집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애고로 팔려나가죠. 어느 한 집의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 유혹을 받다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는데 아무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 질문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중요한 건 그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겪고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 자, 내가 팔려나갔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가.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길을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 우리는 오늘 요셉의 상당한 깊은 신앙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 러시아 작가 뾰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요셉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근데 별은 더 빛나듯이 요셉의 마음은 더 빛났습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져라. 환란이 오면 환란이 와라.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해져야 믿음이 더 생겨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는 것,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엔 저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깊어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나간 순간부터 그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음을 이 말로 증명해내는 것.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신앙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는 꿈을 꾼 이후부터,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나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나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신앙. 선택받았다. 소명을 알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는 반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누가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억울함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모함을 받고 지탄을 받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항상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욕망입니까? 내 삶의 욕망이라고 생각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일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복이에요.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올 때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은혜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장이 한 번 나왔으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을 때도 이 문장이 나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문장이 나오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동일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내 마음이 기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고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이겨나간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가운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말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가운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괘씸하다. 근데 요셉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로 말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줬지.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 얘기를 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해석해달라. 웬만한 사람 같으시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의 인생 아니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꿈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닦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의 영성을 드러내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겸손함이 들어가.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완벽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를 잠깐만 내가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그를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만드는,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결과를 만드는,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사진을 부지런히 찍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초보들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다 원망이 되어져, 불행해집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 1세대가 지금 은퇴하는 시기예요. 제가 만약에 선교지 있었다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그 이슬람권에 들어간 어떤 선교사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시간 들였고, 금식했고, 모든 인생을 바쳤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 없이 해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런 분들이 은퇴할 즈음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이루려고 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선교사의 행복이 있구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선교의 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선교학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요셉이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고 결과가 행복한 거예요.
요셉은 미래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응답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겁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거대한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천사상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형상을 그려냅니다. 또한 천사의 형상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가 조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돌을 툭툭툭 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모자상을 만들어냅니다. 천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은퇴하는 선교사의 고백처럼, 은퇴하려고 하는 선교사의 고백처럼 내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조각해 나가시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작품을 만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은 힘들고 괴로워.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내가 감옥에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배고픈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